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바트가 처음으로 베이스 연주를 했는데 감사해요. 열심히 잘 배웠고 또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디 있든지 주일날은 오셔야 돼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들리셨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그동안 쭉 봤고요. 십자가도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으로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로 정리가 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예요.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우리는 어쩌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숫가는 예수님이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호수 그러면 그냥 하나로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소는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여기 보면 벳사다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또 거라사,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이 주된 사역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여 만든 도시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이 가신 적 없는 곳. 또 제자들도 여기서 일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가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디베라 호숫가를 유일하게 가시는 장면은 오늘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역하시지 없는 로마의 황제 도시에 가신 걸까라고 떠올려 보면 한마디로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누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제자들이 여기에 가 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디베라 바닷가로 갔어요. 자,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린아이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절 그러면 그 여자들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오죠. 그럼 제자들이 가서 막 무덤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요. 맞죠?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하셨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기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부활하신 것을 봤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막 더 의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2번이나 만난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안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거든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사역해야지, 그렇죠? 일해야지. 왜 이렇게 도망칠까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21절 2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평강할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평강하고 있지 않거든요. 두려워해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걸어 잠가요. 그걸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딱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탁 하고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쁘겠지만 제자들이 많이 무서워해요.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즉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직접 손 넣어봤잖아요. 이런 증거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또 나다나엘은요 기도대장이에요. 성경학자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했던 두 제자입니다. 또 다른 제자 2명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하나님 사역을 안 하고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한 벳세다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이 이미 말해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로 가야 돼요. 벳세다. 고향 땅이니까. 여기서 늘 고기 잡았던 곳이니까. 여기로 가면 자기 배도 있을 거고, 여기로 가면 익숙한 곳이에요. 벳세다라는 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정반대 티베리아로 가고 있어서 여기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즉 자기가 흔하고 잘 알던 길이 아니라, 디베라라는 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제 숭배 도시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황제로 숭배하는 곳에 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들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디베라라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에요. 따라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길,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 부인해요. 나중에 예수님과 눈 마주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치면서 통곡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아주 담대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앞에서는 모두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형을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모여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따르는 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욕했어요.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떠났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마주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시고 십자가형을 달려 죽으실 때에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의 좌절해서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도망갔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요. 저는 자격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 부인했거든요. 3번 저주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좌절과 낙심, 부끄러움. 그래서 그들이요, 고기 잡으러나 가자라고 떠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너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기는 곳.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요, 내 자신의 이 모든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힘을 갖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 누가 보다 부러운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나라는 존재가 쓸모없다고 여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뉴스 보잖아요. 재벌 회장이었던 분들이 가끔 물론 뭐 잘못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와 재물을 갖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그들이 무너지나라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자아가 다 깨어지면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라는 자아가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나, 내가 어떤 쓸모 있는 존재인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무너지면요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자녀들이나 보면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너진 거죠. 근데 이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무너져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돼.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져요. 목표도 있겠지만 더 이상 나 못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여러분 그 자리는 쓸모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자리로 만들어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무너질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목회자로 살다 보면 여러분 늘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겪어오다 보니까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제 할 게 없나? 더 이상 나는 쓰임 받지 못하나?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다시 세워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세워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세워주시냐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이때 153마리가 잡히는데 엄청난 그물이 덮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말씀일까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오실 때. 아까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똑같은 장면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디베라 바닷가, 아마 익숙하지 않은 곳이어서 고기를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처음 갔으니까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로 저쪽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즉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언제냐면 처음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는요, 책망함으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으로 나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세우실 때에는 나를 그 사랑했던 은혜의 모습 그대로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나한테 목숨까지 바치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니들 잘 봐봐, 니들 떠났지. 니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 이러신 게 아니라 처음 불렀던 그 모습, 예수님이 날 이렇게 불러주셨지, 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지,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는 첫 번째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은혜를 받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을, 그러니까 어른들의 부흥회니까요, 찬송가를 맨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찬송가가 너무 힘드니까 박수 치면서 막 참 이거 부르고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있었다가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저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회복을 주실 때는 찬양을 먼저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의미는 각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 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자리가 어디냐면, 어쩌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장면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잡아 놓으셨어요. 예수님 물속에 뛰어들어서 생선 잡아오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냥 생선 이렇게 그냥 생선아 튀어나와 그러면 튀어나오셨겠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예수님이 다 차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잡은 생선 가져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네가 잡은 생선 가져와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는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가져다가 먹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두 번째 회복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더란 얘기예요.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나에게 육신적인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는요, 꼭 여러분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높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라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어려워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죠. 아무데도 오라는 곳이 없게 되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친하지도 않은 선배가 있는데, 왜냐면 좀 이렇게 친했던 선배가 아니에요. 연락을 자주 했던 선배가 아닌데 그냥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참 어렵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너 당장 여기로 올라와라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오래요. 너무 힘든데 뭘 가. 그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안 갈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넌 지금 꼭 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혼자 갔어요. 물론 목사님 오라 갔죠. 갔더니 목사님이 딱 만나자마자 소고기집으로 데려가시더니 소고기를 엄청 많이 먹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도 힘들 때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참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선배님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한 사람을 옆에 두십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옆에 감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면 밥 사주러 가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실래요 하면 힘들어서 사준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뭘 사주잖아요. 그 사람을 감사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신 두 번째 방법은요, 나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신난다, 목사님 밥 사준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세 번째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아마도 세 번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원래 그가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충성스럽게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단을 하면서 제가 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단으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한순간에 막 갑자기 엄청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오늘 감사하네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래도 안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네, 내려놓으시고요. 자,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자. 맞죠? 맞죠? 그래. 맞잖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내려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른들도 같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많이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사명의 어쩌면 이 자리가 아이들에게 사명의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요, 뭐 인터넷 PPT도 해주고, 뭐 카메라도 다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감당해 줍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명일 수 있어요.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안 즐거우면 이 일이 나에게 안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 운행하는 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스타리아라는 차량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알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가 산 차량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쉽게 말하면 경연처럼 경연대회처럼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 1등은 아니어도 우승을 해서 스타리아라는 차량이 우리 가운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차량으로 제가 차량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차니까. 근데 요즘 제가 차량은 새벽에도 하고 막 주일에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요.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이 차량을 쓰니까 기쁜 거예요. 이거 차량 원래대로 쓰니까. 여러분 저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요 이럴 거예요. 내가 차량 운행이나 하려고 여기 왔나? 물론 그게 어려움의 과정이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들면 같이 먹으러 갑시다 해주세요.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불러오시고 세우실 때는 사랑으로 또 먹여주심으로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